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심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복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지금 1장부터 8장 초반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요한복음 8장부터 그 뒤로 요한복음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자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요한복음의 복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째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라내고 저기서 잘라내고 여기서 한 단락 저기서 한 단락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전체로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야 과연 그 나무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졌는지 더 깊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경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지를 않습니다. 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를 건져내 줄 거야. 하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게 아니라 명백한 진실과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천국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최근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리니 그랬잖아요. 가리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직은 이 땅에 더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결국은 이 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옛 땅이고 새 땅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 땅은 아닙니다. 새 땅이고 새 하늘이 돼버리는 것이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후 천년 왕국 같은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을 두 가지 관념, 크게 세 가지 관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는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사람이 영혼 상태로 천국에 있다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 가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의 개념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짬뽕해버리면 개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짬뽕해버리면. 제가 그래서 송기수 장로님 설교를 최근에 좀 들었는데 이 짬뽕을 좀 해버리시다. 책도 그렇고 짬뽕을 해버리시는데 짬뽕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쪽 건 이렇게, 이쪽 건 이렇게. 짬뽕하고 짜장면을 섞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크게 세 가지, 물론 그 이상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리니, 이제 주님의 사명을 거의 다 마무리 지으셨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예수님이란 저 양반이 자기가 자살해 죽으려고 저러는나?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틀릴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신들은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키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니지만,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로 모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종교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물론 개척교회라 해서 예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한 50년, 70년, 100년이 되면 매너리즘에 젖어가면서 종교적으로 변해가 버립니다. 종교적으로 변해가 버린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육신의 삶만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으리라, 나는 천국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것인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혹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온전한 바른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의 관념으로 자신의 성경 해석으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계속 이어진 말씀에 뭘 이야기합니까? 중생을 이야기했죠. 거듭남을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다시 남을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셔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다시금 천국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땅에서만 나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24절 하반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다시금 좀 더 첨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시금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은 주님 자신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무엇으로요? 누구로요? 주님과 구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구원자로 메시아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을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처음부터란 이야기는 너희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온 분.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저 멀리 계시다가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 이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렇게 40살에 핍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미 주님을 알고 만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내가 내 주님 주께 내 주께 이르기를 그런 이야기.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치유와 기적과 귀신을 쫓아냄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보고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안 믿게 됐느냐,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구원 얻는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 없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든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믿지만 그 믿는다는 자체는 촛불처럼 흐릿하고 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믿지는 못하지요. 단지 그냥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앞에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믿었다 그랬지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주님을. 주님의 기적과 치유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심에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요, 그래 믿음이 생겼어요. 이런 믿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더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케 되지 않았어요?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지금 전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자유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단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것만 살짝 알아요. 말하자면 그냥 영접기도. 노인네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런 얄팍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잠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지금 주님이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말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주님의 말씀 듣고요, 이들은 믿음이 더 증가해버린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지금 상황 시험에 들어버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버려요. 지금 쭉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딱 잘라놓고 보면 전체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누구하고 대화 중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 중이에요. 굉장히 긴 상황, 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긴 이야기 몇 개 해가지고 요한복음 전체가 끝납니다. 사실은. 중간에 주님의 후반전에 기도가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끝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몇 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실상은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제 너희 아비가 누구냐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늘.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들은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서 잠깐 기쁨으로 봤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된 다음에 빠이빠이 그래버려요. 말씀이 나요 핍박을 받을 때는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자, 부인하는 자, 배신하는 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믿는 지자들이 다 떠났다고 나왔죠. 그 앞에 말씀에서 했죠. 그죠? 다 떠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물을 때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실 때에 이해가 안 돼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돼야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믿겠다는 것이. 그것은 지적인 믿음이죠. 생명 얻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시험이 생겨나요. 오, 이게 긴가민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 이 한 사건 속에, 한 대화 속에서 벌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럽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항상 적그리스도로 행해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틀립니다. 걷는 길이 틀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누구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인 혈통을 낳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과도하게,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왜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눈이 가리워져서 극단성을 가지고 달려가는지 이상하게 봅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 가는 것이고 아시아의 영혼들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차별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어버려요. 앞에 이제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믿었다가 그다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에 들어버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아 버려요. 주님을 지금 믿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나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예정론하고 같습니다. 근데 예정론의 관점이 지금 이 관점이에요. 예정론의 관점이 운명론의 관점이어가지고 누가 구원받기로 누가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로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많은 면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원체 광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버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가족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내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지키는 것이 두 가지지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경고의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이 첫째는 이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님이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좀 왜 저 인간들은 저럴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혼자 하니까 제가 이 바닷가를 걷다가 확 자빠져 버렸어요. 그 바닷가에 돌 위를 막 걷는데 미끄럽잖아요. 근데 확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왜 저들은 저럴까 생각이 확 자빠져서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자빠지고 개도 잡고 해삼도 잡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그렇다는 이야기. 언제든지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 가장 기본의 진리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고백.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고 내 왕이고 내 임금이고 내 구주라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다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육적으로 지킴 이전에 첫 번째 의미는 마음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666을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 짐승이 666표를 사람에게 주어서 매매를 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될 언제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때가 언젠가는 다가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제. 첫 번째 그것이 마음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의 문제가 되죠. 행동의 문제, 마음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마음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이렇게 만나보면 심각한 마귀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심각한 마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애만 키워요. 애만 키워요. 애만 돌봐요. 하루 종일 애만 돌봐요. 하루 종일 애만 키우고 애만 돌봐요.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집안일만 해요. 여자분이. 그런데 마귀 역사가 충만해져요. 이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은 말씀을 못 지킨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구랑 쌈박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는 뭡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자신이 지금 집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근심 속에, 정죄 속에, 판단 속에, 거짓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비판 속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판단입니다. 판단이에요.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애들한테 경고만 하는 것이지 은혜, 인선이, 민지, 경고만 하는 것인데
너희들 모이기만 모이면 친구들 험담하고 욕하고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거야. 모이기만 모이면 누가 화장했든지 어쨌든지 치마가 짧든지 누구도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래? 교만하게? 누가 머리를 어떻게 볶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맨날 입에서 나오면 친구들 험담이나 모이면 하고 너 주둥아리들이 어떤 주둥아리들이야 도대체. 정신 못 차릴래? 내가 너희들을 때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너희들 주둥아리 그거 안 지킬래 그거? 어디서 그냥 모이기만 모이면 이게 완전히 더러운 추잡한 바퀴벌레들도 아니고 모이기만 모이면 씹어대 누구를 오징어나 사달라 그래 엄마 아빠한테. 오징어를 씹어대야지 모이기만 모이면 주둥아리를 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요놈을 씹었다가 저놈을 씹었다가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지한테 뭐 잘못한 친구도 아니고 신발이 어떻네 머리가 어떻네 화장을 했네 뭐 말이 어쨌네 저쨌네 어이고 사람 같지 않네. 아주 교만을 그냥 자기들은 얼마나 거룩한 척 아주 그냥 건방을 떠는데 지금 그런 습관이 지금 한두 달 두세 달이 된 게 아니고 훨씬 넘으니까 아주 오만 방자 반에서 1등이라 하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흠결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주제를 알아야지. 정말로 그 못된 버릇 주둥아리에서 못된 버릇 좀 민지는 좀 덜한 것 같고 은혜하고 인선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두고 보자고 너희들이. 그래서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두 번째는 행동인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문제가 하나님과 문제가 벌어지면 행동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마음을 지킬 때 누가 역사하고 도우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요. 그러면 행동에는 의지력의 부분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행동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못 지켜버리면 내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출발은 뭐예요? 마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행동만 좀 지키면 지켰다고 착각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이런 말씀의 구절도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것을 행동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 중심으로. 아니요. 행동 이전에 마음이에요. 마음.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 철학이 되고 내 도덕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은혜 아빠 왔을 때 그냥 한 1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메이크업병이죠. 메이크업병.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들어왔냐? 그러면 쟤는 드라마에 빠졌거든요. 드라마에 빠지니까 뭐 김수현이 백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수현이 가방. 드라마에 미치고 빠지니까 그에 대한 뭐가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와. 탐심이 막 들어오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외국에 근무하시다 휴가 나오니까 아빠 저거요 하고 그냥 산 거죠. 아주 미친 광증이 들어와 버린 광증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면 이미 행동으로 이제 그런 열매가 맺어 버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 원짜리 신발을 신든 5천 원짜리를 신든 가방을 만 원짜리를 하든 3천 원짜리를 하든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는 미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더 좋은 가방이 무슨 필요고 더 좋은 필통, 더 많은 연필, 볼펜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더 비싼 안경,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나 가치관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세상 들어오기는 쉽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 한참 하는 중에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은혜는 유행가 가사 쓰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건 아니었고 트로트는 아니었고 뭐 그냥 그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그거 들어오니까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주 못된 것이지. 인선아,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해? 엄마를 위해서 해? 아빠를 위해서 해? 너를 위해서 해? 너를 위해서 하는데 공부하는데 왜 엄마 아빠 눈치를 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그러겠어? 뱃속애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눈치를 봐. 네 공부를 하면서 엄마 아빠는 니를 각조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애쓰게 하는데 꼭 엄마 아빠를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그 못된 생각을 가지면 되겠냐 그 말이지. 예? 아주 그냥 호강에 쫓겨가지고 아주 호강에 쫓겼어요.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인성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길을 만들어내고 내가 신자가 걸어가야 될 왕도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 대로를 닦는 것이죠. 환경의 삶 속의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생의 삶의 대로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말을 지키며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안에 탐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김수현이 드라마를 보고 김수현이가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걔가 가지고 있는 백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 그러면 충돌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충돌할 거 아니에요. 안 충돌해요. 왜? 이미 내 아내가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놓고 지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다 어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웃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되고 보고 마음이 어그러져 있고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드라마를 보면서 내 안에 비고 소재되었건을 다 들어와 버리죠. 다 들어와가지고 꽉 차죠. 목까지 차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은 탄탄하고 굳어져 가죠. 그렇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만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과 행함에 있는 믿음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것 이전에 지금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문제요? 마음과 심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과 심령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행동에 대한 제스처, 액션, 행동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스스로 거룩하고 고상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못된 일을 하는 믿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믿는 사람이 해봐야 욕 한마디 하는 것. 그래도 막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제 험담 좀 하고 싸움박질 좀 하고 우울 좀 하고 그 정도예요. 못된 사람 일부 소수 빼놓고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바르면 성령 충만 속에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올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주님과 거리가 머니까, 멀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른 게 자리 잡기가 쉽고 죄 속에 살아나가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8절 주님께서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지만 유대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58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의 사람이냐 그러면요, 우리로 하면 4,000년 전이고요, 이때의 사람으로 하면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그 앞에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어떤 말씀을 쓰냐 그러면 이스라엘 표현에서는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는 게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더 강조하려면 진실로를 2번을 씁니다. 가장 강조하려면 진실로, 거기에 더 강조하고 최고의 강조하는 표현으로 최상급의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었죠. 그러다가 뒤로 와가지고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뒤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고. 방언도 받았어요. 뭐 애언도 했어요. 과거에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장이가 됐다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합니다. 사실은 흔해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왜 쉬워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게 왜 쉽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죄는 그냥 들어오고 탐심과 정욕은 그냥 들어와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엇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까? 가치관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내 가치관, 삶의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감정적으로, 감정과 마음은 소통되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결혼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정말 행동, 액션을 나타내요. 게으른 뱅이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꽃다발을 사러 나가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자기 감정을 통하여 마음 안에 막 그 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잠깐 그러고 말죠.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하니까요.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 9장 5절.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경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11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이제 이 소경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소경 이야기, 소경이 보게 된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막 대판 문제가 벌어져요. 나중에는 소경의 부모까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네 자식 왜 눈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소경의 부모가 모른다. 내 아들 소경으로 낳다가 지금 보는 이 아들이 성인이다. 성인이니까 자기 이야기 못하겠냐? 직접 물어봐라. 우리한테 묻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소경 부모를 데려다가 대제신문하고 왜 소경의 눈을 예수님을 통해 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출교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출교란 것을 이 시대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대는 정교 분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 분리의 시대. 그러나 이때는 정교 일치의 시대입니다. 출교가 돼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교 일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가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속에서 정교 일치의 시대에서 이슬람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져 버리면 그러면 심각한 불이익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정교 일치입니다. 정교 일치라는 것은 북한은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입니다. 공산당을 신앙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이 드러나 버리면 그는 강교 수용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게 박탈되고 맙니다. 정교 일치니까. 그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정교 일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돼 버리면 완전히 학교에서 받는 왕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취업도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약간 유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가문 족보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족보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족보에서 빼버려도 아무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집안에서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어느 동네, 시골 동네,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시골 동네에 가면 시골 동네에는 친척들만 이렇게 시족으로 모여 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버림받아버리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고 미움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좀 최소한의 모습이고 여기서 출교는 더 심각한 이야기, 정교 일치의 시대에서. 그걸로 이야기하면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래도 여자 아내를 주지를 못하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도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알바자리도 구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못 해버리고, 이것이 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면,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드러나면 끝장이 나버리고 많은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적그리스도로 행해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도한 일들이 벌어져서 유대인들을 심각하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박해해 왔었고, 또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었고, 그런 불합리하고 악한 일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자행됐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 행해왔던 것은 진실이고 사실이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고 그 인생을 다 파탄내버리는 그런 것. 나중에는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중심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소경이었다가 눈 뜨게 된 남자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판 붙습니다. 왜냐하면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교되는 게 각오했기 때문에. 출교를 결정하는 사람, 쫓아내느냐 받아들이느냐 결정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하고 대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었다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눈뜨게 된 사람이 31절에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러는 것이.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그가 너 눈을 뜨게 해줬어도 그를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떻게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을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그를 믿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리키느냐? 열받아 버린 거죠. 옳은 말을 하니까 열받아 가지고 하고 이에 쫓아내버렸어요. 아마 출교를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를 구약시대에서는 인자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보낸 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와 그리스도로 임금과 구주로 너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다 그러시는 거죠. 사마리 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내가 그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그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주님이 드러내신 것을 반기를 들고 주님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한국말로 예수님 그러고 영어로 지저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그럽니다. 예수와 그러고 우리 한국을 말로는 예수님 그러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다 말씀하니까 38절에 이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절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들도 절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절을 받을 수 있고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성경은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언제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으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언제는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노라.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쪽에 말씀이 있고 이쪽에 말씀이 있어요. 이쪽의 말씀은 내가 무엇하러 왔다고 그러십니까? 심판하러 왔다. 이게 제가 설교를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 두 가지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알고 계셔가지고 극단적으로 막 설명하시는 분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성경을 잘 봐가지고 두 가지 다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측면에서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을 보아서 언젠가는 좀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가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똑같이 죄인들인데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깨끗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소경인 사람. 소경으로 살아왔으면 원망도 하고 한탄도 했어야 될 것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경으로 억울한 삶을,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삶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양의 문 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사람 집에도 왔다 갔다 통과하려면 문을 통과하지요. 문을 통과해요. 또 양우리가 있으면 양우리 문을 열고 양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께서 문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내 행위와 내 삶을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어요. 또한 들어가면서 무엇도 얻습니까? 꼴도 얻어요. 양이 먹는 음식을 꼴이라 그러죠. 우리로 하면 음식에 살아남는 거예요. 의식주부터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께서 그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5절 24절에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계속하여 요한복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10장의 이 사건 속에 10장 22절부터 있는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럽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 오셨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긴가민가 하고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인정하겠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해달라.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이 오셨는데 2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왔는데 너희가 안 믿는구나.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는 것 아니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또한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하여 믿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양들에게 주님을 믿는 양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 영접했더니 나는 무조건 천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진실한 양들은 그리고 그 양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그러죠.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좀 분명히 말해달라 그래서 분명히 말하니까 이들은 뭐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 그러놓고도 말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단지 그냥 돌로 폭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33절 끝머리에 보면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 이까지는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잘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아도 된다. 그러나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최소한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게 되면 주님을 믿는데 마음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표적의 마음을 열면 주님께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심 받은 또한 직접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일을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절부터 42절에도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핵심이 요한복음입니다. 믿고 영생받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계속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11장 말씀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까지만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복음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나사로란 사람은 주님께서 잘 친하게 지냈던,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른 기별을 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병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거기에 계셨는데 그것이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신이 빛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빛 안에 거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낮에 비추는 빛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나사로의 죽음에 얽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전달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가시면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반드시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고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 어떨 때요?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딱 죽은 다음에 이제 죽었네. 이제 살리러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사로가 아이고 병들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졸고 있거나 잠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구원에 있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연약해요. 연약해. 촛불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어간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이 확고부동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신자의 믿음은 흔들리죠. 흔들려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로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주님의 말씀 듣는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11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믿었잖아요. 특별히 이 제자들은 주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지금 11제자지요. 그러면 믿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했어요. 믿는데 이미 믿는데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필요해요. 믿음은 시작이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여 열매를 가져오고 믿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또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나사로의 형제 동생인 마르다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단지 육체는 죽을 때 내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영원한 부활 속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육체의 죽음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변화됨을 보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육체에 영원히 안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어떤 이단들, 많은 이단들은 육체의 안 죽음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는 후패해 가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더 빨리 오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0절, 11장 4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사람들은 의논합니다. 야, 이건 나사로까지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의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구원 얻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자신들이 산다는 이상한 생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것도 지금 어떤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 그랬죠.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이방인, 모든 민족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5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이 집권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사건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11장의 사건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겸비하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며 엎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과 동행하여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